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터키에서도 서부 지역에 있는 그 7개 교회 가운데 그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도착되어지는 곳은 아닙니다. 2007년도에 제가 7개 교회를 갔을 때는 제일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부터 가게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교회의 터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나갔습니다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나서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거쳐서 에베소 교회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참 많은 인상을 저에게 줬습니다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흔적만 있는 옛 거리에는 로마의 황제상들을 좀 다 쭉 세워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는 살아있을 때부터 신격화되어진 신으로 추앙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을 섬기기로 유명한 에베소 지역에 그렇게 세워서 섬기고 또 신화에 나오는 여러 여신들이나 다른 남신상들을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거리를 가면서 기도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보면 물고기 이렇게 그림 있잖아요. 그 물고기 그림이 에베소 지역에 가면 길거리 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그림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모임의 만남의 장소를 알려주는 사인이었다라는 거죠. 표시였다는 겁니다. 그럴 만큼 에베소 지역은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박해도 엄청난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에베소 교회부터였는데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쓰게 한 그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라고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시작했느냐 하면 7별은 1장에 보니까 7교회 사자요라고 되어져 있고요. 7촛대는 7교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할 때 서두에 7별을 붙잡고 있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라는 것은 교회도 내가 사자들도 내가 다 주관한다라고 하는 사자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의도를 먼저 밝혀놓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기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사자부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원에 잃어버린 그 열매는 창세기 3장에 이미 잃어버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가, 에베소 교회도 시작이 좋았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자격이 지금 없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뭔가에 밀려서, 뭔가에 빼앗겨서 이 먹을 기회를 지금 상실해 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겨야만이 이제 지금 너희들이 뭔가를 싸워야 되는데 이겨야만이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되든지 아니면 부여될 것 같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오늘 에베소 교회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우리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요, 왜 저기에 아볼로가 거론되었을까요? 1절에. 그리고 그는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에 이미 가 있는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견딜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겨서 고린도로 갔고 고린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전에 아볼로가 있던 에베소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거기서 신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라는 표현은 특별하게 리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리더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요한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물 세례는 받았는데 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성령에 대하여는 우리 한번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2절.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은 아예 고사하고 성령이 뭐하라고요?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목회자를 만났고 그리고 그냥 그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던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저 교회를 붙잡고 바울은 신앙생활을 다시 그 에베소 교회 신앙의 그 밭을 갈아엎기 위하여 수고를 하는데 2년 이상 거의 3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넘겨주세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 성령을 알지도 못해 계심을 알지도 못했다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회당에서 3개월 동안에 설교를 하면서 아마 성령을 강조했겠죠. 강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그걸 받아들이고 잘 믿어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마음이 어떤 사람들은 굳어서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따로 사람들을 세워서 아예 두란노라는 서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그냥 2년 동안에 매일같이 매일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요, 매일같이 강론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무엇에 대해 말입니까? 성령의 계심을 그들에게 알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교회 되게 만들려고 지금 바울이 2년 동안을 그렇게 매일같이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설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교육만으로, 매일 교육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 그것이 바로 10절 이후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넘겨주세요. 10절, 11절, 12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떤 역사까지도 가능한지를 바울을 통하여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걸 예수의 이름이면 되구나 하고, 저 뒤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막 했다가 귀신에게 죽을 뻔했다라는 이야기가 그 다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만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시간이 지나고 바울이 로마로 가서 옥에 갇히게 되자 에베소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바울에게 편지를 하게 되고, 그 편지를 받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참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편지를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아프고 딱한 사정에 놓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그 지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대로 좀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교회,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지금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지 못 먹을지 이런 상황에까지 놓여 있는 이 상황이 지금
교회 안에 무엇이 문제가 됐느냐 하면, 내가 주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를 구원할 일이 있다. 아니, 바깥에 자유한 사람들을 향하여 옥에 갇힌 바울이 지금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좀 합당하게 행했으면 좋겠다. 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주변인지를,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주변인지를,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주변인지를 좀 분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합당하게 행하며. 그런데 그들의 삶에 겸손이 없고 온유함이 없고 참는 것이 없고 사랑이 없고 용납해 주는 것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너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말이요. 지금 그게 없어서 지금 너희 교회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심각한 이유, 그냥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고 사정 봐주는 게 없고 용납이 되지 않는 지금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좀 사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너희 안에 그때 역사하셨을 때 있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때에 에베소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에베소 거리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힘써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그때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거 말이야. 그걸 지켜내야 되는데 하면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3절로 뛰어넘어서 한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계시록의 교회는 그걸 지나서 더 지금 심각해져 있다는 거죠. 목회자마저도 지금 생명나무 실과 천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문제에 지금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편지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편지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웃교회나 이단에게서 온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편지예요. 제가 읽습니다. 미랄교회 참 그동안에 네가 수고 많이 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근데 끝에 가서 너 천국에 진짜 문 앞에서 좀 다시 한번 재시험 봐야 되는데, 이 편지를 제가 받았는데 여러분들 읽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우리 목사님이 천국에서 천국문에서 재시험 봐야 된단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니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지금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편지를 쓰라는데, 목회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그 교회의 지금 문제점이 뭔지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5장 6절입니다. 에베소 5장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돌았어요. 아시죠? 지금 우리가 2장 요한계시록 2장을 읽었는데 이단이 돌았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미랄교회도 이단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미랄교회도 한동안 많이 시끄럽고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몇몇 성도들이 떠나게 됐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단을 색출하고 분리하고, 이걸 목회자도 잘했고 그리고 교인들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요, 그걸 잘했다라고 칭찬을 들었는데 이게 칭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칭찬 들은 걸 보겠습니다. 2절부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에베소 교회 사자가 잘 감당해냈습니까? 이단들을 분별하고 거짓 사도, 자칭 사도라는 자들도 다 성경 토론을 해서라도 드러내어서 거짓된 것 다 몰아내는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칭찬 듣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었으니까 막 뿌듯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근데 이 책망, 뭐 이렇게 책망할 것이나니 하고 한 가지다야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결론은 뭐였어요? 너 하나님 나라의 생명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이겨야 먹는다 라고 하니까 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금 지적하는 거죠. 너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느냐라고 지금 던지는 거예요. 책망할 것 하나가 아니라 이건 어쩌면 그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낙원에 있는, 낙원이 회복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먹어야 될 생명나무 열매,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이 여기에 걸린 거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단과의 싸움,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 이걸 하다 보니까 무엇이 사라졌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단순한 그 옆에 이웃을 향하여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잃어버려, 사라져 버렸다. 그 마음속에 옳고 그름만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져 버린 목회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너에게서 교회를 뺏을 거야. 더 이상 너는 목회하지 못하도록 뺏을 거야. 옮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지금부터 회개하고 다시 찾으라.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실제로는. 아니, 잔뜩 짊어지고 들고 그렇게 이고 막 수고하여 주님 앞으로 가고 있는데 뭘? 내가 오래 참았습니다. 내가 막 하면서 잘 분별해가지고 내쫓았습니다. 교회를 정화시켰습니다 하고 자랑거리들을 잔뜩 일고 들고 지고 막 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보니까 너 쓸데없는 것만 잔뜩 가지고 왔네. 누가복음 16장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었는데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대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이 천국 갔을 때에, 지옥 갔을 때에 그 많은 돈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거지는 돈 한 푼도 안 가져갔는데 아브라함의 품에서 낙원의 기쁨을 다 누리는데 이 어마어마한 부자는요, 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 많은 돈이 손가락에 찍어 혀에 대어 서늘하게 할 물 한 방울도 살 가치가 없더라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 사자가 자랑거리를 잔뜩 들고 이고 지고 그렇게 힘들게 간 그 자랑거리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자격권과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 가지고 내세우는 그 어떤 뿌듯한 자격증들, 내 삶에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삶의 그 어떠한 지금까지 지나온 흔적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살아오면서 땀 흘리고 위험한 순간을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지켜냈던 그 교회와 그 신앙이 주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면, 그걸 단절되는 것을
이으려고 막으려고 힘쓰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믿었고 무엇을 위하여 헌금했고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했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끝에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회복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고요? 지식을 가지고 싸우고 근거를 가지고 싸웠지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교회, 그 교회 사자,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계속해서 함께하며 말씀하시던 그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은 자가 길을 막고 이제는 듣지 않는 상태로 바뀌어져 버렸으니 지금 이런 상황이 세상 말로 이런 사달이 나버린 거라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실과를 먹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식의 말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라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겨내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감정, 내 속에 있는 어떠한 끌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그 발걸음 무겁게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걸음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비어져 가고 아무런 소득도 없는 그 삶의 자리 지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려면,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으려면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들려줬던 것, 성령 받았느냐라고 메시지를 전했고 받지 못한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2년이 아니라 3년을 그곳에 있으면서 외쳤던 그 바울의 심어놓은 그 성령님 음성 듣는 방법들을 바울이 떠나온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역시 인간적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생명나무 실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놓이면서 이들은 지금 그래도 그게 옳다고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부른 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있나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는 뜻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아멘.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믿는 자마다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놓치면 안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고 평안이 넘쳐요. 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그 하나님 나라.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어서 예수 믿으세요. 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특권이라 생각하고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알맹이가 없는 헛된 것들만 잔뜩 붙들고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도 어리석은 줄 모르고 그것이 자랑거리인 줄로 착각했던 지금까지의 걸음들을 주여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외면하며 오늘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가 아는 그 어떠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편협되어진 것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진리인 것 같이 강조하면서 주여 엉뚱한 길로 지나치게 멀리 이탈되어져 온 우리들의 모습 아닌지요. 에베소 교회 사자가 들었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너가 이룬 것, 이룬 나를 향하여 내가 처음 가졌던 그 사랑 상실해버렸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여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미랄교회와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오늘도 이기기 위하여 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이끌어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기 전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주여 잘 알고 따라가는 미랄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살고 예수만을 위하여 죽기로 결단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